2014년 7월 13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이기 때문에 잠깐 본문이 약간 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32명의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성읍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으니 그가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왕의 것이니이다 하자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벤하닷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한 바가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구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왕의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가를 다시 그에게 가져가니 벤하닷이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채우기에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하고 그에게 전하라 하더라. 벤하닷이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보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니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시나이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리까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하더라. 자 14절까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전체적으로 지금 1차, 2차 전쟁이 나오는데요. 모두 다 아합 왕이 승리합니다. 열왕기상 하에서 아합 왕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승리의 어떤 그 전장의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오신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오늘 이렇게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주님과 더욱더 밀착되는 귀한 시간 갖게 해둠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뽑고자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실행할 때 정말 우리가 맞은 남은 생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성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제가 온전히 성령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국민과 정치자들과 통치자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대통령, 일국의 통치자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재임 기간 중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라고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의회 민주주의가 대부분의 나라가 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뽑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다 하더라도 호의호식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부정축제를 하라고 대통령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한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과 번영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시고 세우신 기관은 세 가지죠. 국가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온다고 하죠. 교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학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승인 없이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가 주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간에 그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는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이로부터는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는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일과 큰 사고가 터지면 대통령은 여론에 의해서 또 대국민 성명이라든지 담화나 또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한 2번이나 한 것 같아요. 해마다, 아니 매 대통령 때마다 초대형 사건들이 터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초대형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가 침몰된 것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늘 그래왔듯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잘 섬기고 잘 통치하겠다고 늘 그렇게 국민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합니다. 그리고 내각을 새로 구성합니다. 일단 사고 터지면 장관들 무조건 바꾸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장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 하부 기관들 총체적인 비리가 다 하나로 돼서 사고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장관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는다는 것은 항상 회전문 같아요. 회전문이 뭡니까? 갔던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나라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었어요. 무슨 장관 후보자들이 다 국회의원 앞에 불러놓아가지고 청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 새로운 제2기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같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장관 후보자들을 볼 때 보내면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되면은 가슴에 금배지를 먼저 달아줍니다. 이들은 모여서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법을 만듭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200가지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 200가지 특권을 어느 날 신문에서 보니까 국회의원은 정말 할만하더라고요. 단 하루만 해도 연금이 120만 원 나와요. 단 하루만 해도 평생 동안 월급이. 그뿐만 아니라 면책 특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200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연봉은 1억 5천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였던 자들이 이들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그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면 그렇게 해서 임명제청에서 딱 도장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를 청문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앉혀놓고 이것저것 따져서 묻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 감이 되는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청문 앞에 서면 그들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이면 신상털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에 기피를 했는지, 뇌무수술을 받았는지, 아파트를 불법 다운 계약서를 받았는지, 논문을 표절했는지, 이중을 개조했는지, 음주운전까지 다 드러납니다. 청문회 할 때 청문회 당사자들도 놀라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가족도 놀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이 미니스터라는 말로 섬기는 자들인데 장관이 미니스터인데 그 미니스터 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른 숨을 내쉬어가면서 그들은 그 청문회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대통령 누가 장관 후보자를 뽑아도 늘 국민을 실망시키곤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를 세우시겠느냐? 근데 막상 야당이 집권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개인이 인생에서 한 국가의 부처의 장관으로 국가의 대통령으로 통치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개인과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하겠습니까? 청와대 초청받으면 꼭 여러분 저기 청와대에서 선물을 줘요. 청와대 봉황문이 있는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줍니다. 그래서 청와대 갔다 온 사람은 그 시계들을 자랑스러워 쳐요. 내가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했다고. 여러분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을 여러분 섬기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너무 약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받은 나라예요. 과거 이시조선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한 번도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내걸고 통치했던 통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쓸쓸히 갔죠. 늘 멀리 갔더니 해서 멀리 가서 죽었어요. 그러죠? 예. 이 나라의 바른 성경의 한글 김정 성경이 나왔고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민족의 축복입니다. 예, 축복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 튼튼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말이 녹음이 되어서 언젠가 제가 장관 어디 청문회라든지 무슨 어디 청문회 나가게 된다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나가게 되면 이것이 녹음되어서 세간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잘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직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내뱉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가 어떤 시에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은 제 입에서 어떤 공직자의 말에서 어떤 통치자의 말에서 장관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일본은 정말 망해가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수의 극소수의 우리 교포들이 한국임진성을 지금 보고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민족 자체가 지금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den과 맡아 치실 것입니다. 불쌍한 민족입니다. 한 나라가 좋은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를 만나면 그 백성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에서 정말 이 나라에 한 통치자가 있는데 이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하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에 대해서 있어서 쓰임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를 함께 숙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쓰임받고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악한 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들어 썼습니다. 이방민족 시리아 왕 베드하닷과 싸워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 2번을 연속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열왕기 상해에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견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역사서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참으로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왕 중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모두 악한 왕들이 즐비했습니다. 모두 19명 왕 중에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반면에 남쪽 유다 왕은 총 21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본적으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조를 일궈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쿠데타로는 반역으로 인해서 8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늘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죠. 다른 의도로 백성들을 잘 그래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왕 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다 왕자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왕조가 뭐니까? 여로보암 왕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에서 호세아 왕까지 온갖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 2사람 뽑으라면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죠. 여로보암 왕도 악한 왕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를 섬겼다면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과 국가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세운 왕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다. 하나님을 두렸다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한 왕은 오므리 왕인데요. 그래서 그가 왕국을 통치할 때는 오므리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수완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요새를 옮겼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해변의 길을 손에 넣었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도 무역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므리가 모압을 완전히 정복했고 페니키아와 협정도 맺었고, 근데 오므리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바로 자신의 며느리로 세운 것이죠. 아합 왕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여자 이세벨과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합 왕이 만났을 때 이 왕과 이 왕비가 한 일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악입니까?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의 열왕기상 20장 그 앞전에 19장에서 엘리야가 낙담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때문에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의 열성과 같은 실수로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를 세운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이제 아합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합이 왕이 올라자마자 이제 악으로 치닫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오므리의 평화정책으로 시돈에서 이세벨이라는 악녀를 데리고 옴으로써 아합 왕은 여자 이세벨의 치욕폭에서 놀아나면서 그의 모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먼저 보시면 16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29절 16장 29절부터 유다의 아하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년간 치리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엘바알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또 아합이 아사라를 만들었더라. 아합이 자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과 사악한 여자의 잘못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왕 앞에서는 항상 올바르게 직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모든 죄악을 꾸짖고 그의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음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가뭄을 내렸습니다. 3년 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하였죠. 결국 엘리야가 이겨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19장에서 엘리야가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죠. 더군다나 아합은 다음 장 21장에서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죽이는데 사악한 그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너무 좋으니까 아합이 그거 달라 하니까 팔아는 안 판다니까.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안 판다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것이라 안 판다겠어요. 나봇이 포도를 안 준다니까 상심해서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것을 이세벨 아내가 봤어요. 이세벨 아내가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맞습니까? 당신이 이 정도 그 나봇의 포도원도 뺏지 못할 그런 왕이라면 어떻게 왕을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죠. 걱정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아합은요,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처럼 능력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말하는 깜도 안 되는 바로 통치자가 바로 아합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 지금 왕이 되자마자 위기가 닥쳤어요. 시리아 벤 하단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오면서 그가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 뭐냐면 3절에서 내 은과 금이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내 자녀들도 가장 아름다운 자는 내 것이라. 자,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왕의 즉각적인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이니라.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전쟁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즉각적으로 그래요, 다 당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한 통치자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자들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록 내가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고 한 바 있으나 내가 내일 이맘때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져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이 손에 넣어 가져가리라. 다시 한번 통보했죠. 무엇이나 마음에 드는 건 다 내 거야. 시리아 벤하닷 왕이 했습니다. 시리아 벤하닷 왕이 아합 왕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내 가족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얕봤겠습니까? 얕봤겠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왕과 통치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신하가 오히려 그 믿음이 나요. 신하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하가 오히려 왕보다 더 답변을 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 7절, 8절, 9절 보시면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해를 끼치려 하는지 주의하여 보라. 그가 내게 보내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과 내 금을 요구하였고 내가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소서. 내가 다 경청했다 하는데 오히려 장로와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구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왕이 종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자들이 떠나 전가를 다시 그에게 가져갔다 하였습니다. 왕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을 내리쳤으면 벌써 내리치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버릴 그 왕국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합 왕까지 살려줬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무능하고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찾고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요, 시리아 벤하닷이 그냥 이 이스라엘 남겨서 끝내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능하고 악한 왕에게 왜 기회를 주고 시리아를 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한번 쓰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자신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자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아합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 나의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이 세상에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어떤 건 세상에서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영원히 남을 여러분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면 즉각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리아 왕 벤하닷이 협박을 해서 은과 금과 내 아내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왕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시면 벤하닷이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에 채우기를 충분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아합 왕이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에게 전하라.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잠을 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 뭐를 믿고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백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왕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즉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아하사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겠죠. 무릎을 꿇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 전쟁을 저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항상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 민족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전쟁은 100%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왕들이, 선한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분께서 그들의 애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지금 갑옷 입는 자는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벤하닷 왕이 이제 안 되겠다는 것이죠. 벤하닷이 왕들과 함께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자, 말하기를 전열을 갖추라 하니 그들이 이 성읍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더라 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렇게 참 고언을 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140년 동안 성경이었고 바른 교리였고 교회가 없었던 이 민족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소수가 있다는 것은, 몇 명이 있든 간에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민족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아합 왕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아합 왕의 한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큰 무리를 보느냐? 보라,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들으면 확신하게 전쟁에서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는 보장 아닙니까? 그러면 뒤는 뭐 볼 것도 없이 바로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아합은요, 이 14절이 필요 없어요. 아합 왕은 14절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것을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했으면 바로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말하기를, 누구를 통해서이니까? 이 선지자 그 말을 들은 말은 어이없겠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바로 이 백성과 이 고관들 청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더 가관입니다.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리니까? 하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니이다. 누가 누구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나는데 소대장이, 대대장이, 전쟁의 지휘관이 전진 앞으로 명령을 누가 내려야 됩니까? 본인이 내려야 되겠죠. 그러죠. 진정한 여러분의 지휘관은요, 전진 앞으로가 아니에요. 전진 앞으로,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신이 맨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맨 뒤에 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지휘관은 자신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서 나를 따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후퇴할 때는, 퇴각할 때는 가장 자기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훌륭한 지휘관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내 뒤에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남겨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잖아요. 누가 전쟁의 명령을 내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손에 넘길 것이요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 각 고관과 청년들이라는 것 사실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전쟁에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왕이 당신이 내리죠. 누가 내린다는 것입니까? 아합은 속으로 얘기했을 것이에요. 제가 내립니까? 나는 나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도 아니고 명령 내릴 수 없고 나는 전쟁 싸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담대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아합은 자신이 깜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인가?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왕이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성경 듣는 사람들이 태동한 지 온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사는 140년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교회사는요 반카톨릭 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사는 사실 지금 약 22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한김정일성이 퍼지고 신학교회가 태동한 이래 2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사는 2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온전히 병이 된 성경으로 인해서 반카톨릭 교회사인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쓰고 있는 지역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뒤에 주님께서 좀 늦게 오시면 여러분의 이미 누구의 회자될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교회 여러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책이 기록될지도 몰라요. 어떤 거리 설교자가 어디에서 설교했다. 천안성의 주님의 성도가 전하시는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 우리 뒤에 조금 주님께 늦게 오시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회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입니까? 제가 나가야 됩니까? 제가 전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모른 척하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발뺌하는 성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합왕부터 질에 겁을 먹고 자신이 빠져나가는 성도는 신학교의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아합왕은 얼마나 자신이 형편없는 왕이라는 사실을 이 14절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디모데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하라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할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합니다. 15절부터 2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자 각 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수를 세니 그들이 232명이며 그들 다음으로 온 백성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7,000명이더라. 7,232명이죠. 예. 그들이 정오에 나가는데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천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 각도 고관들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자 벤하닷도 내보내니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나이다 하더라. 벤하닷이 말하기를 그들의 화친을 위하여 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왔을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더라. 이 각도 고관들이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오고 군대가 그를 따랐으니 그들의 벤하닷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니라. 시리아인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피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은 나가서 말과 병거들을 치고 큰 살육으로 시리아인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아합왕을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벤하닷을 쳤어요. 그 백성을 친 것입니다. 군대를 친 것입니다. 이게 1차 전쟁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이들이 벤하닷이 도망가는데 잡았습니다. 또 2차 전쟁도 승리를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합왕은 자기 맘대로 살려줬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에서 아합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으셨다는 것. 아무런 자격 요건도 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는 아합왕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고작 7,232명이에요. 시리아는 10만 대군이었습니다. 적어도 10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게 붙여주신다 하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죠.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28절에 열어보시면 28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깜도 안 되는 아합왕이 이 전쟁에서 시리아에게 대패하게 되면 시리아 벤하닷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냐? 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분명히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왕을 들어서 승리케 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배교로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지만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더럽혀지게 한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그 이름을 드높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1편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도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았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우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민족을 다스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도와 그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주의 눈이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서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요. 나의 행동과 나의 실행과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병헌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먹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겠습니까? 그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파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 묻더라고요. 혹시 구원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구원파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이 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17번 나오는데요. 아방에게 주님께서 오늘 한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사역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에 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라거든 너희는 가서 각기 자기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역시 그리하라. 그러나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 28장 20절 39절 말씀이에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 이름 합당한 이름에 부합하는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 이름을 더럽혀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서도 공인입니다. 공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서도 공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불모진 이 나라에서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한글 김지승을 통해 생겨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보물이에요. 재산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거든요. 통치자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안다겠어요. 나는 그를 안다. 그는 선지자이고 내가 그를 안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을 알았어요.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에게 두 번의 전쟁에서 연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 다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심정도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의 의도, 여러분의 섬김도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보내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써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많으면 좋지요. 되도록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정말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드높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집단도 어떤 개인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여러분 가기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신실하게 섬기고자 왔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자격 없는 자들도 왔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힌다고 하나님께서 또 뽑으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곳에서 뿌리를 받고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고 고백했고 나와서 헌신하고 했던 자들은, 성도들은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아야 됩니다. 신실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신실이에요. 42.19에서 42km까지 가고 195m를 그걸 다 완주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실함이 못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아합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이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를 여러분 섞였습니까? 이 세상에는 부유한 자도 많고 똑똑한 자, 배운 자 많습니다. 더 능력 있는 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성경도로 믿고 실행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이나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20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에 따라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와 더불어 행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자신 여러분 각인인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서 잘 쓰임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정말 여러분 신실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